두 주 동안 제가 미국을 갔다 왔고요. 미국은 한 서너 번 제가 갔었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주로 이제 동북부, 뉴욕, 워싱턴, 커네티컷 뭐 이런 쪽에 그렇게 일부 지역만 보다가 이번에는 땅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 보면서 한마디로 느끼는 것은 미국은 참 광활하다. 참 넓은 땅이로구나. 우리나라 남과 함과 북한을 합한 것에 44배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땅이죠. 그 땅 안에 지하 자원이나 뭐 이런 그 물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특별히 미국은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이렇게 양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면적은 비슷한데 중국은 단적으로 바다를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이게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서 원산항을 자기 항구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일본과 태평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래된 꿈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그냥 양쪽이 다 대해니까 얼마나 입지적 조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굴이 장대해. 가면 그냥 커요, 일단. 그래서 좀 위압감이 들어. 일단 딱 만나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커버리니까 그냥 웃으며 와가도 좀 위압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들을 한번 봐서 그 땅이 어떤 곳인가 보아라 그랬더니 다 보고 와서 하는 말들이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보다 뼈가 튼튼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이런 느낌. 제가 뭐 싸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가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위대해. 위가 커요. 그래서 많이 먹어. 도저히 다 먹을 수, 우리는 그냥 1인분 시켜서 둘이 나눠 먹어야 맞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음료수를 한번 사 먹어봤어요. 휴게실에서. 저희는 맨날 가면 무조건 소짜예요.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얇은 거. 그러다가 열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큰 거 먹어보자. 저놈들은 얼마나 맨날 큰 거 먹는데 톨이에요. 저 톨 제일 큰 거. 얼마나 큰지 내 얼굴보다 더 커 그냥. 먹다 못 먹었습니다. 먹고 그냥 3분의 1은 버려버렸는데 그만큼 저 나라는 크고 넓고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대표들 한 20여 명이 미국을 간 것은 7월 27일이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6.25 전쟁의 끄트머리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에요. 그런 상태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로 63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미국 내는 한인교회들을 협의해서 그런 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또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시카고나 워싱턴 이런 데 가서 이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실 또 아시아 태평양 담당위원회실, 국무부 또 백악관까지 가서 뭐 직접 그 사람들 만나지 못했지만 그 밑에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우리의 분단과 휴전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로비라고 말을 해요. 로비는 뭐냐면 우리는 로비 그러면 뭔가 부정한 돈을 주고 부정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미국은 로비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각 종단마다 다 워싱턴과 뉴욕에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요. 정식으로. 그 사람 로비만 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국회의원이나 백악관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고용한 단체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내는 그런 로비스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비는 어디서 일어나냐? 대개는 이런 큰 공간의 거실이나 리셉션 하는데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로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번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한국 교인들, 미국 교인들 그리고 미국의 정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 길은 되게 먼 길이었어요. 한인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제 LA에서부터 출발, 지도로 한번 보세요. 지도 너무 빨리 나갔어요. LA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충 그려본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LA에서 라스베가스 통해서 로키 산맥을 넘어서 시카고에 갔다가 인디애나폴리스 갔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가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 LA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LA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미국 연방청사 앞에서 캠페인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착한 날까지도, 하루 전날까지도 기자회견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LA에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평화협정을 하러 왔다가 그걸 주장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 우리를 배척하는 거였어요. 장소를 안 내주는 거였어요.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북한을 멸망시키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 북한하고는 대화나 협상이나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좌파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게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LA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미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LA 연방청사 앞에서 저희가 피켓팅을 하고 시카고에 갔어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를 영접한 교회는 올해가 93주년이니까 1923년도에 설립된 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교인도 한 500명 정도라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밤에 막 폭우를 뚫고 도착했는데 저렇게 좋은 그 잔치상을 한국 음식으로 잘 챙겨줘서 저희를 잘 먹여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일수에도 불구하고 뭐 평화협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쳤지만 한반도의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북한 빨리 멸망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막 이런 사고방식 70년대 80년대에 그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의식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분하고 같이 세월호 배지를 가지고 이렇게 달고 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몇 명이 설교한 연세 많으신 우리 방문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더래요. 왜 목회자들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LA나 시카고뿐만 아니라 제가 이 투어를 통해서 느낀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미국 내는 한국인들이 먼저 평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절절한 의식과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오기 전날 28일 날 마지막 정점으로 한 것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아시아 담당자하고 대표들이 만나서 평화협정에서 논의하는 거였는데 그걸 마치고 워싱턴 옆에 워싱턴엔 건물들이 다 이렇게 고전적인 웅장한 건물들이 많아요.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당당하게 무엇이 서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세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크게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아까 건 바뀌고 지금 아닌데 저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찾고 땅을 찾고 우리가 더 이상 2000년 동안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고난당하던 그 시절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미디어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유대인들의 박물관을 세우고 자기들의 땅을 수호하고 로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해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조금 비판을 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나라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은 거의 90%가 다 보수적이고 분단은 한반도에 맺는 것이 아니라 먼 미국 땅에도 그 분단의 장벽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들하고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다는 것이 미주 신문에 덜 났게 망정이지 더 많이 났더라면 우리나라도 그 가스통 달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분들 와서 우리 기자회견 할 때 막 난장판 쳤을지도 모른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시민권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내는 한인 동포들을 어떻게 설명해내고 그들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지 참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페인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성소일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고 자기 고향과 고국은 많이 초토화됐다는 거고 여성들은 다 폭행당했다는 거고 남자들은 다 죽거나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포로로 되었다는 단 한마디 사이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막 점여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슬픈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참으면 한 달만 참으면 1년만 참으면 이런 어떤 기약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가 기약이 없을 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사야서가 오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제3번째, 제3 이사야라고 말을 하는데 핵심은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서 길이 없는데 길을 쫙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가서 운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를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사실 길을 찍으려고 한 건데 잘 안 나와서 제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제 졸면서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별로 안 좋은 사진을 제가 여러분 뭐 인상 쓴 건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따가워서 그런 겁니다. 하루에 600km 내지 1000km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 600km면 부산 갔다가 대전까지 오는 거고 1000km면 부산을 2번 반 가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한 차에 한 3사람 정도가 돌아가면서 운전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보통 한 3-4시간이면 가는데 저희가 캠페인 마치고 3시 반 요 정도 떠나는데 밤 12시 넘어 도착을 했어요. 라스베가스에 구경할 게 많은데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체크아웃하고 떠나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거 인도했던 목사님은 캐리어도 잃어버리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앞으로는 뭐 그날만 그랬고 쭉 잘 다녔죠. 그렇게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리가 수천 킬로, 한 5-6천 킬로 되는데도 잘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길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뒤통수 뒤로 쭉 나 있는 길을 보세요. 아스팔트가 쫙 돼 있어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조금 밟으면 보통 140km. 저는 주로 160km 놓고 달렸어요. 100마일이니까. 100마일 놓고 다니니까 160km 정도 놓고 달렸어요. 그렇게 막 10시간씩 달려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대단히 중요해. 왜냐하면 저 길 끝에는 죽음과 실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속에 있고 아프고 상처받고 있지만 저 길 끝에는 새로운 희망, 행복, 기쁨, 축복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 길이 막 패이고 높고 구부러지고 끊어져 있고 그럼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북돋워주고 패인 곳을만 메워주고 길을 잘 닦아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행복과 은총으로 막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겸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잘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겸손과 회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를 열어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느냐? 똑똑한 사람 아니고 유능한 사람 아니고 멋지게 생긴 사람 아니고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지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 집에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덕망이 있고 방정하고 귀부인이라 유명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장소에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갈까 말까? 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물 뿌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수모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왜?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하기 위해서, 딱 그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와서는 말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가장 좋은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저 뒤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야,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 여자 죄인인데, 부정한 여인인데 여기 왜 나타났어? 야, 저거면 300데나리 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데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수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얼굴로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인데 장례를 준비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얘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될 거다.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뭘 잘했어요? 유능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방정한 사람입니까? 귀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대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고 싶은데 상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 받으려면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만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내가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자꾸 우상을 따라가니? 왜 자꾸 죄를 짓니? 용서해 줄 테니까 다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묻지 않고 다 품어주고 사랑을 해줄게, 축복 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게 누구 잘못인데요?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따졌다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사춘기죠. 엄마가 너 좀 잘 되고 겸손하게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단정하게 다녀라. 듣기 싫은 게 그냥 엄마가 떠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런 자세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줘야지, 죄를 짓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했더니 계속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논쟁을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과 논쟁을 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논쟁을 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니네 마음도 아프니까 나 논쟁하지 않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럼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판을 내리든지, 아니면 원칙을 바꿔서 이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든지 구원하든지. 하나님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아이가 잘 자라길 원하는데, 잘 자라면 그냥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싶은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 계속 죄를 짓고 나쁜 길로 빠져. 그러면 그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심판을 내려서 바로 잡든지, 그래야 내 자식이 되는 건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 부모는 자식들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생명도 주고 부강함도 주고 평안도 주고 다 주고 싶어. 그러려면 그 자녀가 하나님 뜻에 맞는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 이제 이들에게는 이 고통을 끝내주고 길을 열어주어서 이들의 행복과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딱 주려고 하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기 잘못은 요만큼도 되돌아보지 않고 있고, 나는 다 잘했고 하나님은 다 잘못했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축복을 줘봤자 역시 내가 잘했어 이렇게 될 거니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주자니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 딜레마가 참 컸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 챙깁니다. 1965년도에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겨우 막 일어서려고 하는 단계예요. 부산에서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엄마는 먹지도 못해. 엄마인지 손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렵게 막 뒤에다가 막 아이 입에다가 막 먼저 넣어주는, 저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굶어도 내 자식은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식인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뢰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쪽은 굉장히 엄해, 남성적이고 강하고 한마디 말로 모든 걸 제압하고 단호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안 되면 심판 내려버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너무 애절해. 막 못 끊어. 심판을 못 내려. 막 그냥 달래고 막 울고 자식들은 이스라엘한테 막 매달리고 제발 돌아오너라 막 이런 모습.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고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라고 쓰고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요새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요. 저기는 속지 말아야 돼. 저기는 원래 저 이단 종교를 만든 사람은 죽었어요. 그 부인이 지금 여자 교주야. 그래서 그 여자 교주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자격과 자세가 돼 있지 않을 때 어떡하냐고. 아버지 같으면 그냥 뒤지게 패버리죠. 그냥 어머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막 매달려 우리한테. 제발 돌아오너라. 내가 너 은혜를 줄게. 너 축복해 줄게. 제발 너 고쳐라. 야 제발. 눈물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고쳐주겠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를 고쳐주겠다. 제가 거기다가 앞에다가 제목에다가 그런 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고쳐주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꾸불꾸불한 거 다 정리해서 대로를 만들고 우리 삶에 걸기작거리는 것을 다 제어해버리고 그곳에 정말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생명만이 가득한 사회, 가득한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정말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질병, 이 삐뚤어진 마음,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을 채워가는 거, 나도 모르게 막 질투와 분노 속에 잠기는 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 약속,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오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를 약속해 주시고 실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믿음만 있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불편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지만 새로운 용서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